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가는 38장입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가정과 사업장과 회사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의 지진으로 고통받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현장 복구가 빠르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와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사무엘상 12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425면에 있습니다. 이제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경외하라, 섬기라, 들으라, 경외하라, 섬기라,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 사울 왕을 세우고 은퇴하는 사무엘의 마지막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새로운 CEO가 취임을 하고 이제 이전에 활동했던 CEO가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이때 사무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굉장히 마음이 슬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세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한 것이 있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지만, 사무엘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았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요구는 사무엘의 마음을 더 힘들게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의 직무를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3절을 보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말해보고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겼지만 돌아오는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셨지만 결국에 돌아오는 반응은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말이었죠. 하지만 사무엘은 이런 상황을 놓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를 그는 고민하였고, 오늘 본문 12장 14절에서는 세 가지로 그 내용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며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사무엘의 첫 번째 권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세 번역에서는 두려움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두려움의 대상이십니까? 아니면 경외의 대상이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실제로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그렇습니다. 홍수로 심판하시고 10개의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면 두려운 하나님이란 이미지를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죠. 그것은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바로 회복을 위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홍수로 심판하신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 언약을 맺으셨고, 또한 애굽의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해방을 경험했고, 바벨론에 의해 멸망이 됐지만 하나님은 3번에 걸친 포로 기한을 통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말씀을 통해 들을 때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중의 대상이 되고 경외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의 또 다른 의미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성스럽게 여기는 태도라고 말합니다. 잠언 9장 10절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요 경외를 받으셔야만 하는 분입니다. 존중을 받아 마땅하고 귀하게 여겨야 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근원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그 삶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그들은 살았던 것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경외하지 않았을 때 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며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위한 사무엘의 두 번째 권면은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섬기다의 사전적 의미는 모시어 받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받들면서 사는 데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셨죠. 사무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세워져도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또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주셨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신 것처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바로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이죠. 왜냐하면 종은 주인의 말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이 섬김의 모델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와 하나님의 종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부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고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 끊임없이 던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이 두 가지 기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위한 사무엘의 세 번째 권면은요,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 6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경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무리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어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것은 곧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할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도 보여줍니다. 그러나 바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그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 말이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세번역에서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고집을 부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위한 고집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통해서 이루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왕을 세워달라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왕이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왕을 세우면서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이후에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고 결국 다른 나라들처럼 강대국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러분이 있는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함께 나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삶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나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교구 대신방을 놓고 기도합시다. 신방을 진행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모든 교역자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교구 대신방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목장의 활성화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모든 교구가 모이게 힘쓰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기도하는 공동체, 모임에 힘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후 예배 때 진행되는 우리 기도학교와 또한 담임 목사님의 성자지심 설교를 통해 교회가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사태가 속히 복구되게 하시고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간절하게 주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권면하는 이 세 가지의 권면을 통해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는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대신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방을 진행하는 교육자들과 또 모든 성도들의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구 대신방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목장의 활성화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모든 교구가 모이게 힘쓰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아버지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후 예배 때마다 하나님 기도학교와 또한 담임목사님의 성자지심 설교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하나님 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사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복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아버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말씀 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장로님들과 교육자들 그리고 모든 중직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함께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의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간절하게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 우리 교회의 모든 양육과 훈련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